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 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 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4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함께 영상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대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조직되어 있고 교회가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진짜 생명력은 없다라는 뜻이죠. 교회 건물은 화려하게 세워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하고 죽어있는 자로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기만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4대 교회의 모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그 교회의 모습들이 어쩌면 한국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 한구석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만큼은 주님이 보실 때 생명력 없는 교회가 아니라 규모와 상관없이 생명력 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라는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교회가 겉으로는 거룩하지만 그리고 무엇인가 많은 활동을 하지만 정작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께 생명력 없는 교회고 죽은 교회라고 1,000억짜리 건물, 2,000억짜리 건물이 세워져도 그 안에 생명력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반대로 건물이 화려하지 않아도 모여있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은 점점 그 생명력은 움직인다는 것이고 세포가 분열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죽은 세포가 자꾸만 부활하고 분열을 하고 잘못된 세포가 분열되는 것을 암이라고 하죠. 그러나 정말로 건강한 세포가 분열할 때 그것은 성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잘못된 세포들이 분열하여 암으로 무엇인가 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가는 질병에 걸려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작어도 우리 안에서 정말로 건강한 생명력으로 인해서 나를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이 세상으로 흘러가고 주위로 흘러가서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더해지길 원합니다. 소원이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었거든요. 오래전부터 옛날에 싸이월드 있었던 시절에 제 메인 그 찬양이기도 했던 찬양이에요. 오늘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 가사가 그 오래전 10여 년 전에는 참 은혜가 된다, 마음에 와 닿는다,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았는데 오늘 부르는데 내가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라는 고백을 제가 드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그리고 높은 산이 되기보다 작은 언덕처럼 살아가도 그렇게 그냥 살다가 죽겠다라는 마음의 고백이 제 안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을 잘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투병하실 때 저희 어린 자식들 둘 데리고 이제는 병든 남편 케어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야간으로 신학교 다니면서 잠 서너 시간밖에 못 자면서 그 작은 체구에 그것을 다 감당하시면서 어머니가 그런 마음이 드셨대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1번이 아니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첫 번째가 돈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고 세 번째는 뭐였고 하나님은
저기 보니까 한 7번째, 8번째, 9번째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한참을 이제 마음을 돌아보면서 이제 우셨다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사대교회가 화려하지만 그들에게 생명력이 없는 건 그들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이 몇 번째 계시는지, 첫 번째에 자리하고 계신지 아니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니 자리하고 계시지 않는지 그분을 아신다라는 거죠. 바닷물이 굉장히 짜죠. 그런데 바닷물은 사실상 3.5%의 농도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3.5%의 그 염분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거든요. 김치의 염분도 3, 4%라고 합니다. 아주 짠 김치도 5%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3.5%라는 소금의 양이 바다를 썩지 않게 만드는데, 대한민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뭐 몇 퍼센트인가요? 뭐 20% 얘기하죠. 20%까지 아니어도 15% 아니 10%라고 해도요. 한국 교회는 대한민국을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거의 잃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에 국회의원이 그리스도인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40%래요. 대한민국 국회에 국회의원이 40%래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의 어려움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있고 생명력이 있으면요, 그것은 살아 움직인다고 했죠. 흘러가고요, 전달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썩은 냄새밖에 날 수 없다는 겁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이, 예수님의 생명력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거죠.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나면 유쾌한 분들이 계셔요. 또 어떤 사람 만나면 기분이 나빠요. 저 사람은 만나면 자꾸만 우울감만 계속 오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을 만나면 그냥 웃어요. 저 사람하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좋은 에너지가,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적인 것도, 그 사람의 기질적인 것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어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겠죠. 그 사람과 몇 마디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인생에서 하나님이 몇 번째로 서 있는지 금방 나와요. 상담을 많이 하는데, 상담하는 사람들의 많은 문제를 안고 오는데, 그분들의 모든 문제의 1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거예요. 각자의 삶의 자리는 다 달라요.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도 다 틀려요. 근데 그들의 모든 큰 특징은 1번이 잘못된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척추가 곧게 세워져 있는데, 이 척추가 흉추, 요추, 그 다음에 경추가 맨 위에 있는데, 경추 1, 2번은요 이 목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바깥에서 외부적으로 교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추 1, 2번이 틀어지면은 몸이 틀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치아거든요. 치아를 교정하면 경추 1, 2번이 맞춰지고, 경추 1, 2번이 맞춰지면서 아래가 배열이 된다고 척추 그 의학적으로. 그런데 그 틀어진 1, 2번의 경추를 맞추는 과정들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통증으로 오래 고생을 하다 보니까 알고 있는 짧은 의학 지식들이에요. 그런데 그 1, 2번이 틀어지면 생기는 문제들이 많은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주신 10가지의 계명 중에 1계명이 잘못되면요, 그 나머지의 모든 9가지의 계명 다 어긋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4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4대 교회 안에는 생명력이 없었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시죠. 깨어나라. 만약 깨어나지 않고 너희들이 자고 있다면 주님께서 언젠가 그들 가운데에 임하실 때에, 도둑같이 임하실 때에 그들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온전히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내가 3절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일깬다라는 게 이제 깨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생각할 것이 있고 지켜 회개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원죄를 안고 태어났죠. 태어나면서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지만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부패한 본성이 남아 있어서 탄성이라 그러죠. 스프링이나 고무줄이 늘리거나 줄였을 때 원래의 크기로 돌아가려고 했던 탄성처럼 우리 안에는요 부패한 본성이 있어서 다시 그 옛날에 그 타락한 본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 경향성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나의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탄성이 있어서 그걸로 돌아가려고 해요. 하나님 제끼고 내가 먼저,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내가 먼저, 내 욕망이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상관없고 내 뜻이 우선, 자꾸만 그 본성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죄의 경향성이거든요. 그 가운데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간다는 거죠.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자리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게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막 부으세요.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잘 좀 고민되고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죄 가운데 은혜로 붙드시고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고 망가뜨리시나?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가뜨리시는 게 아니라 은혜만 걷어가시면 망가져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한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모습 이만큼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건데 우리는 내가 뭔가 조금 깨닫고 무엇인가 조금 하고 은혜를 좀 받았다고 하면 영적인 교만들, 육적인 교만들이 올라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만 딱 걷어가면요 우리는 오늘도 망가져요. 그것은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제가 목사로 살아간다고 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외치며 살아가도 제 마음 안에 그래도 덜 교만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 라는 마음이 제 마음 중심에 있거든요. 은혜만 걷어가시면 저기 말도 되지 않는 죄인의 모습과 저의 모습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대교회 사람들이 우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 굉장히 안정적인 지역이었고 부유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경각심 없이 삶을 살아갔는데 동일하게 영적인 경각심도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급함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책망하고 그들에게 징계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대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몇 명의 사람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명의 자들이 있었고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 5절의 본문을 보면은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대 교회 안에도 생명력이 없고 죽었다고 하는 교회 안에도 그래도 그 안에 흰옷 입은 자들이 있대요. 무슨 뜻입니까? 정말 그들 안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 안에 우리 조국 교회 안에 수많은 병든 목회자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깨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우리 안에 진짜로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대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평안우리 교회가 그 흰옷 입은 자로서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4대 교회에는 재밌는 4대 지역에는 재밌는 그것이 있었는데요. 뭐냐면요. 옷을 지저분하게 입고 다니면요. 그 4대 교회 시민 명단에서 이렇게 삭제시켜 버린대요.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노숙자들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기록을 보면서 그럼 4대 교회는
옷을 아주 깔끔하게 입고 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 사대라는 지역의 시민으로서 너희가 그 이름을 유지하고 싶으면 잘하고 다니라는 거죠. 그만큼 그들의 어떠한 경제적인 상황들, 나름대로의 시민 의식과 생각들이 독특하고 특이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많은 글과 기록을 봤지만 옷을 잘못 입으면 그냥 이름을 지어버린다라는 글을 처음 봤는데, 세상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그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옷도 깨끗하게 입고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분명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아까 영상을 봤는데 사대 교회와 이방 신전, 아담의 신전이 같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1세기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던 그 사대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이방 신전과 그 교회가 같이 있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상에 대한 이야기 영상에서도 잠깐 목사님 나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인데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몇 번째 우선순위에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력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면 우리는 그만큼 생명력 있는 존재로 그분을 향하여서 헤엄쳐 올라가지만,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순서에서 아예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1, 2, 3번의 그 순위에 놓여 있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맞춰져서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오늘도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 속에 10계명 중에 출애굽기 20장 3절의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건데, 나 외에 라는 단어만 보면은 나 말고 다른 것을 두지 마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알파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난이라는 단어가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알은 전치사인데 이것을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 내 얼굴 앞에서, 내 얼굴 위에서, 내 얼굴을 대적해서라고 해석하는 것이 원문에 가장 근접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바로 여기 얼굴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그 얼굴 앞에 무엇인가 다른 것을 놓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 헛되고 이상한 신, 하나님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 들이대지 말라는 거죠. 개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두지 말라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 19세기 남아공의 성자라고 불리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글에 부활의 주와 함께하라는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최고, 하나님 제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존재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기회만 되면, 시간만 되면, 상황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바로 차지하고 들락거리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제일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되시며 그분이 전부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상은 다른 신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을 결국 우리 자기 스스로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마음에 대한 금지의 표현이라는 거죠.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악한 마귀가 신입니까? 그들이 영적인 존재라서 조금 더 어떠한 영적인 능력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들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고요. 그들은 무소부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한계가 있는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신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거짓 신들이거든요. 그들은 신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한 것은 다른 신들을 그분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첫 번째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대신 무엇인가를 그 자리에 두려고 한다면 그것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 대신 그것을 두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나를 끌고 간다는 거죠. 그게 돈이 되었든 성적인 쾌락이 되었든 어떠한 권력과 명예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심지어는 사랑하는 내 사람들이든 하나님보다 내 앞에 두면 그것은 우상이 되어서 나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우상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미신적인 개념이 아니라
결국에 우상 숭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상의 존재로 떨어뜨려서 나를 위하여 섬길 수 있어요. 그것이 기복신앙이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잘 되기만 해주세요. 내 인생의 거룩과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만 복 주세요라는 그런 이기적인 욕망들이 결국은 기복신앙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동남아에 여행을 갔는데 길을 걸어가시는데 재밌는 걸 봤대요. 뭐냐면 손바닥에 무슨 조그만 인형 같은 걸 하나 놓더니 걔를 막 때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시면서 물어보셨대요. 그게 뭡니까? 왜 그러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말이, 얘가 우리 집에서 섬기는 신인데 얘가 요즘에 말을 안 듣는데요. 우리 집에 복을 안 준대. 자기가 지금 교육을 좀 시키고 있는 중이라면서 손바닥에 있는 작은 뭐를 자꾸 이렇게 때리면서 뭐라고 하더래요.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죠. 우상숭배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신을 때려요? 자기네 집에서 섬기는 신을 때리면서, 야, 너 요즘에 조금 군기가 빠졌다. 복을 안 주네 얘가. 그 정도 신이라면 섬길 필요가 없죠. 그 정도 능력 없고 우스운 신, 자기가 교육을 시켜서 복을 주는 신 정도라면 그것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웃기죠. 그게 우상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때려요.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되고요. 하나님도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해줘야 된다는 존재로 하나님을 잡아 당겨서, 하나님 말 좀 들으세요. 요즘에 왜 이렇게 말씀을 안 들으세요? 내 말을 좀 들어달라니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상 섬긴 듯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서 그분을 섬기는 게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대교회가 죽어있는 교회인 것은 결국에는 그들 안에 세상에 강한 세상에 어떤 가득한 우상이 그들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히 그들의 인생과 삶의 자리에 첫 번째 순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력이 없는 교회로 전락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해 갑니다. 우리 교인들이 교인 명부에 우리 이름이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세례 명부도 있고요. 그런데 교인 명부와 이런 자료들은 없어질 수도 있고 불탈 수도 있고 지워질 수 있지만, 하나님 손에 갖고 있는 생명책, 그분의 손에 갖고 있는 생명책의 명부는 지워질 수 없잖아요. 쓰신 분만 지울 수 있으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흰옷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서 정말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을 때 그것을 누구도 지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큰 축복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래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인하다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호모로게소라는 뜻인데, 이것이 법정 용어인데요. 법정에서 진술되는 모든 것을 인정한다라는 뜻이죠. 내가 시인한다, 법정 용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여 심판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내가 기록했어라고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서 우리를 그 마지막 심판 때에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첫 번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어져서 우리가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가 아니라 평안누리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된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로 오늘도 존재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아름답고 멋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